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주고 계십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다윗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하면서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때 그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인에게 문안하러 할 때 이 문안하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그 종이 볼 때에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평강을 주고 또 그에게 축복하면서 다가온 다윗인데 자기 주인이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작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또 미천한 그런 사람이 이 사태를 알 정도로 주인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지금 대처를 한 것입니다. 이 소년도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요. 그 주인이 어리석게 행함으로써 주인도 지금 죽게 생겼고 주인의 온 집이 지금 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지금 복수하러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 소년도 아는데 나발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작은 자도 알지만 나발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상종하다, 이것이 함께 거닐다,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가 밤낮 수고하면서 그 주인의 양을 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었다는 것이 대단하죠. 우리와 함께 해 주었다.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어서 모든 맹수로부터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우리를 그들이 보호해 주었나이다 하는 그것을 주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고를 해 주었는가,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선대해 주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 왕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듯이 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발이 다윗의 헌신과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밤낮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호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2장 5절을 볼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맹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병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오늘 이 한 날이 정말 어떤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헌신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안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 반드시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총명한 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아비가일에게 나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고서 보고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면 어떠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보았을 때에도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의 녹을 먹고 있는 그 소년이에요. 근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우리가 쭉 보면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디 나왔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볼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행실이 나빠, 이것이 불량한 자라.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불량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의 불량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서의 불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불량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항상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은 불량한 자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장 그 예배 앞선 자리에서 지금의 목사와 같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나발처럼 그동안 밤낮 지켜주고 수고해주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요.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분노를 일으켜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제 확인했잖아요. 결국 나발은 다윗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멸시하고 도전하고 박해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합니다. 총명한 자들은 그 심판을 준비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은혜도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함이 없습니다. 이 종이 다윗이 이렇게 칼을 차고 온다는 그 소리를 해봤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해코지해요? 그 소년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아비가일에게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총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그 일을 대처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히. 그렇죠?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덜 준비했더라도 빨리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가 수고해서 내가 기른 그 양들, 그 고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겠느냐? 그것을 아까워하고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창고에 풍성한 그 양식과 그 재물과 그 자원들을 보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자, 그것들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오늘 당장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밤 그랬어요. 오늘 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긴박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가? 총명한 자는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회개를 미룹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을 회개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소년도 그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아비가일도 너희는 앞서가라, 자기가 그 선물들을 이제 준비하고 뒤따라 가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먼저 오면 그들을 붙잡아 놓아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지금 급한 일입니까? 시급한 일이죠. 그리고 중대한 일이죠. 나발은 그것을 몰라요. 자칫 지금 이 아비가일이 선물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영접하고 마중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일이에요? 나발과 지금 온 집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역정을 내고 분노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한 자라 했을 때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가 갈멜 족속이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에게 말을 하면 그 일을 회방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해요. 말을 해봤자 방해하고, 해봤자 꾸중 듣고, 해봤자 뒤집어 엎어버리고, 할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 되시고,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회개를 돕고 은혜 받는 일을 도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것을 알게 되면 극구 그것을 뜯어 말리는 사람. 여러분, 그 일이 전해졌을 때 오히려 일이 엎어진다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루한 인생입니까? 그것도 힘이 있어야 그것을 엎어버리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운 일이고, 자칫 자기 혈기를 부리고 자기 판단이 앞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온 집의 사람들이, 온 교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교회를 막는 사람 되는 것이. 왜 오늘 회개가 필요한가? 어제도 회개했지만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내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로막고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인생이고 더 주님을 대적하는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공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회개할 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받는 자들을 도우는 자가 되시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때 그 마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다가갈 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눠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의 교통과 임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임재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현숙한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최장호 장로님 어제 제가 통화를 하고 우리 최정희 권사님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 8시에 그 따님 그 릴리라고 하는 자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금 30대죠. 젊은 자매인데 10여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한 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인데 수년 동안 방사선 치료받고 또 키모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혈액을 타고서 이제 그 종양이 뇌 쪽으로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시에 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기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참 제가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히려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릴리 자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뇌 쪽 수술인데 어느 곳 하나 장애 없고 후유증 없도록 이 수술 정말 깔끔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집도해 주시고 주님이 그 가정에 위로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시고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최장호 장로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오니 아버지 그 젊은 자매가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주여 이기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버지
그렇지 한 번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자매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오며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그 가정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아버지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회복의 은혜까지도 계획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의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종양을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 수술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간증하며 아버지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영혼을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 받았던 아버지 그 모든 믿음의 연단과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로서 주님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아버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 귀한 자매를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이 그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이 참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고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수술하는 그 자매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밤낮 그의 성벽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뇌 수술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주시고 집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종양만 제거되고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과 슬픔이 편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일이 하나님 다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인 줄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암과 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